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편안해진다. 눈 한 번 감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잘못된 것을 보고 묵인하거나 혹은 잘못된 모습을 내 것으로 취해서 한 번 정도 눈 질끈 감으면 내가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유혹이 무서운 이유는 눈 한 번 감아주면 그냥 한 번 넘어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죄악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눈 감아주는 것이 그냥 죄를 묵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죄 속에 함께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익이 되면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듭니다. 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네. 그러면 유혹이나 죄 속에 점점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면 오늘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했던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시인이 처한 상황을 말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주변에 참 많았다는 거죠. 대부분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악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아마 이 시편 4권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되게 포로지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오늘 시인도 주변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포로지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아니었는가, 혹은 후반기, 즉
남유다가 막 무너져 갈 때 이방인들이 괴롭히던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악인들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 앞에 부분보다는 이 뒷부분을 보면은 악인들이 행하는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행하는지 오만하게 행하는데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성전을 강탈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잔혹하게 죽입니다. 지금 최근에 현대전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민간인들을 잔혹하게 죽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전범 재판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전쟁이 나면 사실 군대와 군대가 전쟁하는 것이 맞는데 당시에 이방인들이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 약자들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아주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이런 환란이 없죠. 그래서 이 시인이 오늘 1, 2절에 이러한 모습을 보며 탄원을 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것이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당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라는 이 시인의 탄원이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가만히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셔서 저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수많은 아무 무고한 자들을 죽이는 저 악인들을 그들 교만한 자들을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신들이 행한 대로 벌을 주소서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눈 한번 감으면 인생이 편해진다.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런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눈에 들어왔던 악인들의 모습이 무조건 악인들의 모습으로만 들어왔는가? 악인들이 오랫동안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당장 치셔서 그 권력을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저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지던 이들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될까? 아니 내가 저들에게 굴복하고 저들의 모습을 내가 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갑니다. 악인들이 섬기던 우상을 따라가게 되고 눈을 한번 감고 저렇게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이들이 한두 명 나오게 되면 대중 심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급격하게 무너지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압제를 받고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자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믿음을 저버리고
또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네, 잘 사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 좀 하자.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나올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무지한 자들아,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그리고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도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왜 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다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행동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대반전인데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잘못했을 경우, 잘못된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벌레를 주셔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오늘 이 앞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리고 무시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그대로 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이, 이거 뭐야 하고 그대로 질주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내가 취하려고 했을 때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멈춰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라고 했는데 이 환난 날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주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즉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14절에서 22절입니다. 이 중간에 나왔던 어리석은 자 혹은 그 7절에 나왔던 여호와를 앞에 나왔던 사람들, 8절에 나왔던 어리석은 자들, 또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악이 횡행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 중에도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정직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15절에 나오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외칠 수도 있지만 17절에 맞아,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지금 악인이 저렇게 하는 것 무지한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니 내가 주님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18절에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내 영혼이 즐겁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나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이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 유혹을 하죠. 야, 저 위에서 뛰어내버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근데 시편 말씀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미끄러진다, 내가 실족할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발을 붙드시는 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주님, 내가 이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겠습니다. 내가 저것이 너무 달콤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 시인은 처음에 이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자라고 권면을 하며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음식을 두었을 때 썩는 것과 발효가 되는 과정이 똑같다고 합니다. 효소를 넣어도 썩는 것과 발효가 되는 과정은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썩고 언제 발효가 되는가? 좋은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습도와 온도만 맞춰주면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균이 활동하기 때문에 5대5에서 좋은 균이 6으로만 넘어가면 이것이 발효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나쁜 균이 6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것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효를 조금이라도 하다가 잘못하면 금방 썩는다고 하죠. 오늘 이 시편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잘 권면을 해주면 악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오늘 시편처럼 격려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해주면 다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근데 반대로 권면해주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저렇게 악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쉽게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지 찬양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탄원도 하지만 주변 이들에게 이 찬양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변에 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벌받지 않고 더 잘 사는 모습, 떵떵거리며 사는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나 무지한 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내리시고 교훈으로 가르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다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김성호 장로님 수면 치료하고 계신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폐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호흡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살려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